오늘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구원은 어느 곳에 묶여있던 곳에서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 하죠. 아니면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가 건짐을 받은 것,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1주차 때 늘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오늘은 저의 이제 시댁 가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평양에서 자라고 평양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제 6.25가 나고 북한 이제 공산주의가 되어지면서 우리 시고모님이 먼저 이제 이렇게 올람을 하셨어요. 시고모님 가정이. 그러면서 우리 시아버지한테 여기선 이제 공산주의에선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다. 이제 너도 내려와라.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시아버님도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내려오게 된 거죠. 그 내려오셔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뭔가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아니 지금 예수 믿겠다고 저 공산주의를 피해서 지금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잘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은 늘 이렇게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 남편도 자라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연좌제에 걸려서 취업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 왜 그럴까? 예수 믿으면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은 돈을 굉장히 잘 벌으셨답니다. 저녁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사업이라보다 장사를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이제 백팩, 지금으로 말하면 백팩인데 옛날에 니꾸사꾸라고 하잖아요. 그리로 현금을 하나씩 지고 들어올 정도로 돈을 잘 벌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김일성 옆에 김일성 살아계실 때 김일성 옆에 허담이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시어머니 동생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 옆에 연영묵이란 사람이 우리 남편의 사촌 형이에요. 그러니까 늘 감시의 대상인 거라, 이 집은. 돈을 잘 벌으면은 북에서 공작원들이 내려와서 돈 달라고 가져가고, 남한에서도 돈 달라고 가져가고, 이러다 어느 날 우리 시아버지는 이제 실종이 됐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된 상태. 우리 남편은 자라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제 취업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죠. 도대체가 예수 믿고 저기 예수 잘 믿겠다고 생명 걸고 지금 월남을 했는데 이 가정이 완전히 지금 사는 거는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고모님은 어땠냐? 우리 시고모님은 조금 좀 덜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고모님도 우리 시고모부도 취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이제 자녀들을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웠어요. 이렇게 이제 한데 저는 이 간증을 우리 시고모님한테 들었어요. 북한을 몇 번을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 걸리면 죽는데 걸리지 않게 보호하셨던 것,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신앙의 간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고모님은 뭐냐면은 내가 육신적으로 힘든 거 그거 별거 아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하셨다. 너네 집도 마찬가지다. 너네 시아버지하고 나하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월남한 가족들이 아니냐. 그런데 육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취업 안 되지. 그러니까 26살부터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결국 이제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지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김일성이 하늘에다 총대고 하나님 없다라고 총쏜 사람입니다. 그런 김일성은 예수 안 믿었냐? 교회 안 다녔었냐?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모르면서 완전히 한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 공산주의 거의 다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삶이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시댁이 그렇게 멸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데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전도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데 들리나요? 네. 우리 창조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자,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살고 있지요.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그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죠. 나무는 그 뿌리가 흙에 있어야지 생명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어느 날 창조의 원리가 깨어지면 오는 것이 뭐냐? 죽음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인간에게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원리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누구를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좀 너무 길은가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사람이 이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르게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자,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누구 형상이요? 하나님을 제가 데우스 약자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처럼 이게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분이고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은 우리 첫사람 아담에게, 첫사람 하와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하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시고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존재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그 흑암, 혼돈, 공허가 이 흑암의 세력이 인간을 괴롭힐 줄 아시고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흑암이란 존재는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옵니다.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데 누구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돕는 심부름을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천사 중에 천사장 하나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을 했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딱 품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천사를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여기 성경 구절을 드리면은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천사를 내어 쫓았는데 어디로 내어 쫓았냐? 공중으로 내어 쫓았어요. 지구상으로 내어 쫓았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뭐 하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 공중에서 권세 잡고 어떡하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같이 와가지고
도적같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사람을 괴롭힐 걸 알고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내가 함께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가 그럼 어떤 존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누구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다. 이 사탄, 마귀,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사단은 히브리어로 사단이고 마귀는 헬라어로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존재가 어디에 들어갔냐? 요 옛뱀 요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와를 찾아와서 뭐라고 묻지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랬더니 하와가 아니 그거 아니고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런데 이거 먹으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죽을지도 몰라 하니까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야,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봤더니 어떻다고요?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기가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 사탄이란 존재가 나타났어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냐 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살인자래요. 이 존재가 나타나서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어디까지 왔냐?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출생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죄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나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인간의 원죄 또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창세기 3장 사건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원죄를 모두 다 가졌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심지어는 태어나서 1분 만에 죽어도 어떻게 이 문제 가지고 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1분 살았어도 일생 사는 거예요. 100년을 살았어도 일생을 사는 거고, 이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게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버지가 마귀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자녀. 신분이 변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 존재가 마귀의 자녀로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버렸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봤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사망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죽고 마귀의 자녀가 되다 보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요. 영적 문제 하면은 내 힘으로, 세상의 힘으로, 과학의 어떤 힘으로, 돈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의 길 이렇게 하지 않고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그 이유 말씀드리겠다. 이걸 쭉 말씀드렸어요.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게 영적 문제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는 이 공허해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죽을 수는 없으니까 누가 좀 건널목 건너면서 좀 차가 좀 나를 좀 밀어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건널목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내 이 문제 때문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거예요. 이분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그냥 괜찮아. 그런데 단지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행복이 없어. 원인이 이거라고요. 이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뭐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를 섬겨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부처 깎아서 섬기고 뭐 부적 같은 거 갖다 놓고 섬기고 그죠? 뭔가를 섬겨요. 뭐요? 피조물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이 우상숭배를 계속 하면은 오는 결과들이 뭐냐 하면은 그 후대 3, 4대까지 멸망 가운데 빠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마음에는 구멍이 뚫어져 있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 따라요. 우리나라 세상 풍속 미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서 굿하고 점치지는 않는데 7월 7석 되면은 제 골로 들고 쫓아다녀요. 어디로? 논으로. 논두랑으로 밭고랑으로 다니면서 거기 가서 뭐예요? 부침개 붙여요. 기름 냄새 풍겨서 풍년 들게 한다고. 이거 다 세상 풍속이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그러고 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혼자 들고 가기 뭐하니까 이 반죽 그릇은 좀 더 무거웠던가 봐요. 그럼 제가 이제 조그만 골로 들고 쫓아다녔거든요. 동지 팥죽 써가지고 외양간에 갖다 놓고 소 키우니까 장독대 갖다 놓고 굴뚝 밑에 갖다 놓고 이러고 이제 비는 거예요. 이런 세상 풍속들 그게 복을 줍니까? 그런데 세상 풍속 따라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 계속 하는데요. 자, 하늘에 있는 해달별을 섬겨요. 뭐를 섬겨요? 형상. 또 형상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리고 공산주의 같은 사상. 또 더 나아가서 안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행복이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오죠?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마음 생각에 문제가 와요. 마음 생각이 어디 있어요? 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에 문제가 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요 짐이에요. 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게로 오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대요.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요. 우리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은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또 뭐죠? 알코올에 빠지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가 내가 술 안 먹어야지 이게 생각이에요. 근데 마음은 벌써 술 먹는데 가 있어. 술 사러 가 있어 마음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니까 뭐가 들어와요? 염려, 근심, 걱정 계속 들어옵니다. 또 때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우울한 줄 알았더니 이게 우울증까지 가요. 어디로 가요? 조현병 같은 정신병까지도 갑니다. 삶이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삶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와요? 육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육신에 문제가 오는데 그냥 단순한 질병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와요? 운명에 묶여서 오는 질병.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어요. 완전히 운명에 묶여서 오는 질병. 또 뭐예요? 귀신 들린 병. 또 이런 거 아니라도 뭐가 있죠? 불치병, 난치병, 삶 속에 우환질구가 계속 들어오는 이런 육신의 문제들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볼 게 뭐냐면은요. 여기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중심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사는 거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마귀에게 완전히 묶여버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해요.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일이 안 되어져. 되어지고 나도 공허에 빠져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육신 문제까지 오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 오늘 교동문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나의 살아가는 연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사람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인데 내가 살아가는 연수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따 교동문 읽을 때 자세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죽고 난 이후에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가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귀신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죽어서 귀신 되지 않습니다. 죽으면은요, 우리 영혼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요. 사람들의 영혼은.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되어져요? 육신은 땅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뭘 설명하냐 하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이 마귀 따라 다니다가 마귀를 가둔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후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후대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아까 왜 우리 시댁 가문을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월남했던 그 가문 중에 부족하지만 나 같은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후대가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조상이 귀신 되어서 오는 줄 알고 뭐 해요? 제사 지냅니다. 그러나 이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후손들이 계속 제사 지내면 어떻게 돼요? 후대에게 이 멸망의 유산을 남겨주게 되어집니다. 요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고 팔자예요. 완전히 이 새가 올무에 걸려 있는 것처럼 올무에 걸려서 퍼덕거릴수록 날개 찢어지겠죠.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퍼덕이는 것처럼 그런 비늘 다 떨어지겠죠. 그죠? 나무가 뿌리가 뽑혀 있는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똑같은 인생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도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종교 생활을 해보면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종교는 이 뜻 자체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왜 섬겨요? 두렵고 무서워서 섬긴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런데 섬겨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과학도 의학도 너무 발전돼 있잖아요. 철학을 연구를 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철학은 헛된 속임수고 초등학문이래요. 이걸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내가 선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 선행은 헤어진 옷조가리 같대요. 이걸로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잖아요. 대표의 원리를 따라서 이 죄가 모든 인류에게 다 내려왔어요. 그럼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뭐죠?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희생되시겠대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되시겠다. 이게 뭐예요? 피의 비밀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의인의 피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셔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열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 보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이거를 성육신 사건이다. 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어때요? 사망에서, 이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디에? 여기에 있을 때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뭐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또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런데 구약에 계속 왕,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도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는데, 자, 그리스도의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어디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단번에 영원히 끝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고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어디에서 했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다 끝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다. 어떻게 끝냈어요? 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끝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지요? 요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요 사실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지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왜 누구든지일까요? 누구든지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자, 여러분이 마음으로 나는 몰랐는데 내가 사단의 유혹 아래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근본 문제가 이게 나의 문제였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구나. 그럼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제사장권을 가지고 죄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선지자권을 가지고 지옥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접할 때에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축복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이지요. 권세도 주셨어요. 뭐를요? 이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요. 이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더불어 사신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럼 언제 영접하면 될까요? 잠언서 27장 1절에 지금 영접하면 돼요. 이 지금은 지금 이 시간도 되지만 여러분의 전 생애를 놓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초청을 할게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걸 몰랐구나. 내가 여기서 해방돼야겠구나. 해방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라고 믿어지시면 지금 제가 영접 초청하는 기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따라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구원의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이 시간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왕으로, 죄에서 해방받는 제사장으로, 지옥 문제를 해결한 선지자로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마음 속에 모셔드립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비밀을 깨닫고 사단과 죄와 영원한 지옥병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새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평안함과 안식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의 짐, 사단의 짐, 무거운 짐 지고 살아왔던 이 모든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과 개인의 오랫동안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간에는 우리나라의 명절 주간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가 진행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화수망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